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 그동안 이제 서론적인 그리고 이제 개론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오늘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왓슨이 이 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또 이 양반의 그 기술 순서에 따라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내가 보기에는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해서 요즘 얘기하는 십자가의 신학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좀 거리가 있고, 요즘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하는 방향은 지금 오래된 책이니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뭐 루터가 십자가의 신학 뭐 그렇게 해서 또 세운 건 아니고, 또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 얘기되어 있기 시작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근본에 있어서 십자가가 루터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 옛날부터도 가장 기초적인 어떤 그러한 그 신학이었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대로의 십자가의 신학의 흐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번에 말한 대로 십자가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론, 신론에 대해서 얘기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입은 하나님이 이제 13장으로 나오는데, 성육이죠. 성육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육이 되었다. 이걸 이제 성육 혹은 수육, 화육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 번역으로 육이라고 번역된 게 육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육의 개념이 조금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육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정확하게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닌데,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뜻을 이루셨다고 하는 현재 완료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이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세요.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구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동시에 그분은 참 인간이라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어떻게 그냥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또 인간인 것처럼 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한 위대한 영웅을 보내서 그 영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거나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게 아니라 인간 자신이 순수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었어요. 원래 히브리적 사고 가운데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인데, 헬라 문화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신과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떻게 서로 교환될 수 있는, 서로 어떤 긴밀한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인데, 하나님이며 동시에 인간이다. 이걸 희랍적인 사고 가운데서는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독론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오, 하나님에 대한 로고스, 언어죠, 학.
우리가 뭐 합을 붙일 때는 이제 로지라고 하는 것을 붙이는데 혹은 로직스라고 하는 붙기도 하고요. 이제 비로소 히라보로 그리스도의 때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하신 구원,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어려운 신학적인 그러한 그 논리들이 충돌하고 그것이 정리되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여튼 루터에게서 중요한 것은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이 곧 인간이었다, 이 사실은 굉장히 루터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 두 본성론에 대한 지난번 서론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루터에게서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보거든요. 하나님이 멈추어 계신 분이 아니고 높은 곳에 계신 관념적인 분이 아니고 초월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더군다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동의어거든요. 거의 같이 쓰는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그리스도가 인간이고 동시에 하나님이다, 이 사실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더군다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심을 지금 그분의 능력 가운데, 성령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거를 얘기하려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다, 그분은 참 인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현해서 나도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내 스스로 다시 확인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배운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제 루터에게서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전부냐,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한 얘기 많이 했죠. 생명은 곧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루터 신학의 근거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다음에 사랑이 곧 생명이다. 세상이 창조된 거는 사랑 때문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세상이 유지되는 건 사랑 때문이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건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죽음의 지배를 뜻하는 거죠. 죽음의 현상, 죽음의 지배, 우리를 죽이는 것, 이게 죽음인데 이것의 반대말이 생명이죠. 그리고 그 생명은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좀 재미난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꽃. 어느 사람은 꽃을 잘 키우는데 어떤 사람은 꽃을 잘 못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소질이 있다고 그러는데 결국 어디에 담겨 있냐면은 사랑에 담겨 있다고 그러죠. 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꽃을 가꾸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을 가꿀 때 꽃은 잘 자란다는 거죠. 근데 무관심하고 물은 똑같이 준다 하더라도 무관심하고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꽃은 시들어 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도 나오죠. 선수단이 지나가면서 꽃을 두 개를 놓고는 한 꽃에다가는 욕하고 지나가고 한 꽃에다가는 다 예쁘다고 그러고 지나가고, 그랬더니 이제 이쪽은 시들고 이쪽은 살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단지 통계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과학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도 부모의 사랑의 눈, 사랑의 표현, 그런 가운데 아이들은 생명을 갖는 거지, 부모가 매일 무서운 눈으로 그냥 어감만 하고 그렇게 보면 아이들은 자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루터가 발견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막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없는 생명력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화초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화초를 지극히 잘 가꾸시는데 왜? 사랑으로 아주 얼마나 나를 아끼시면서 하는지. 그래서 다른 꽃은 시들어도 우리를 막 살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한 게 이제 루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신과 인, 하나님 이것이 동시에 그 동시성을 가지면서 그분은 곧 인간이었고 곧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어서 오늘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그 부분이에요. 지난번 우리 질문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왓슨이 루터 신학의 근본에 근거해서 사역을 설명을 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말씀론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공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율법의 해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언제나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법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이제 권력자들은 자꾸 법 넘어서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법 아래 누구에게도 어느 세상 심지어 천사까지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자꾸 자기 안으로 구부러뜨리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왜곡시킨단 말이죠. 근데 이 율법이야말로 정말 신성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봐라. 그리고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알 수 있다.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죠. 193페이지에 그래서 14장이 율법의 해석자로서의 그리스도인데, A번이 뭐냐면 율법의 정죄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주로 이제 우리 밑에 페이지에 보면 자연법, 이건 누구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십계명, 그죠? 십계명, 이 첫째 판, 둘째 판으로 나누죠. 십계명은 첫째 판은 하나님에 대한, 둘째 판은 이웃에 대한 그런 것인데, 이 두 계명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죠. 요약이 돼요. 그래서 이 요약을 보다 분명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법, 십계명, 그 다음에 예수님 복음의 계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다 같은 것이다. 이 속에 담겨 있는 근본적인 뜻은 다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면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194페이지의 마지막 문단 시작하는 점, 도덕적으로 지키는 것하고 신앙지기로 지키는 것하고 구별을 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에요. 신앙으로 지키는 것은 율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도덕적으로 지키는 것은 써 있는 대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어떤 그것의 규범을 따르는 게 이제 도덕적인 거죠. 규범을 따르는 게. 근데 신앙적으로 지키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뜻,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어떤 계명이나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않을 일, 이 목록을 만들어도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적당하게 그냥 막 싫은 마음으로 하는 것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올바로 알아가지고는 바르게 지키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벌써 결론 나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도덕법적으로 지키고 율법적으로 지키면서
내가 옳다, 나는 하나님한테 보상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면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넌 그런 생각으로 율법을 지켰다면 오히려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신앙 가운데서는 오히려 너에게 해로운 그러한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면서 뭐예요? 결국 율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 관계 속에서,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무엇을 지키는 것. 근데 이게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왜? 원래부터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왜곡시켜놨거든요. 그래도 그 안에는 선한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정말 율법의 참 뜻을 예수님은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95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어거스틴과 스스로 루터를 구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우리 사랑,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그래요.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뭐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자기 사랑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다르죠. 그죠? 소위 이제 자존감을 갖는 게 이제 충실한 자기애죠. 내 스스로를. 근데 우리 되게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좀 이기심과 혼동이 돼요. 혼동이 되는데, 루터는, 어거스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저도 그걸 중요시 여겨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땐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근데 어떤 뜻이에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루터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항목조차도 빼버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왜? 사랑은 그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의 뜻이고, 원래 그 사랑은 이웃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자기를 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 자기 자신에게 굽어지는 어떤 그런 것의 위험성을 지적을 해요. 위험성을 지적을 하니까 얼마나 루터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함을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 집착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요. 자기의 집착에 대한 부분이 강할수록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이루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바로 넘어가는 게 율법의 제2용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1용법하고 2용법하고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영적으로 깨달게 될 때는 진정한 사랑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율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진정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풀이하면,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심은 누가 되어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해요.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요. 교회에 헌금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율법의 뜻인데, 나는 없어야 되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되고 그 뜻을 위해 내가 행동하고 섬겨야 되는 것인데, 그런 행동조차도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이기심으로 한단 말이죠. 이기심으로 해요. 그렇게 될 때에
이 이기심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철저하게 요구하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철저한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나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올바로 행할 수 없는 무력한 죄인입니다. 그저 열심히 사는 척 하면서도 역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나는 여전히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살려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게 납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이제 바로 율법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면 알수록 알게 된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걸 뭐 자연적인 조건 가운데서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러한 그 율법의 철저함,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다 읽어보면 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율법 그 밑줄 치는 것만 간단히 좀 보면 198페이지에 53번인가 각주 그 뒤에 율법은 자발성을 요구하나 강제하는 힘으로 작용을 해요. 이게 우리 현실에서 느끼는 율법이에요. 벌써 우리는 율법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게 되죠. 율법은 본질적으로 뭘 요구하는 거예요? 비이기심을 요구해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행동 가운데서도 역시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나에 있어요. 율법은 사랑을 요구해요. 그러나 실현성이 없는 종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루터가 제일 많이 한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면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랑을 베풀라.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잖아요. 원수도 어떻게 해요? 원수도 자기에게 갚을 만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건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율법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거래하죠. 언제나 거래를 해요. 언제나 내가 얼마를 주면 저 사람이 얼마를 줄 거다. 그리고 얼마 안 주면 배신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십자가 신학 가운데서 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의 삶은 십자가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언제나 배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좋은 말이죠. 난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해요. 역시 내가 뭘 베푼다고 할 때 거기에서 내가 뭘 바란다? 이것 자체가 사실 그 하나님 기만적인 행동이에요. 기만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난 누구에게 뭘 베푼다고 할 때는 물론 잘 베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오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물질적으로 뭘 얼마큼 이렇게 베푸잖아요. 그러면 그걸 처음에 고마워할 줄 몰라요. 아니죠. 고마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기회에 그만큼 또 안 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불편해요. 그래서 친절을 베푼다고 하는 것, 남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민감한 일인지 몰라. 민감한 일인지 몰라. 그래서 자꾸 난 남에게 이렇게 뭐를 주면 저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의존하면서 또 다른 것을 바라게 되고, 어떤 그런 관계가 결국 인간의 관계구나. 근데 이제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푼다고 할 때는 그냥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베풀면 되는 거예요. 베풀면 되고, 또 누군가 얘기했듯이 루터 말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과의 비밀이 많아야 영적으로 풍성하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메마른 거는
뭐 조그만 거 해놓고 그걸 금방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대가 받을 거 이미 다 받아놓으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비밀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아는 나의 그 근본적인 뜻, 내가 남을 위해서 행동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어떤 그게 없어져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 비유도 이제 그렇게, 넌 세상에서 받을 거 다 받았지 않냐. 그래서 아무리 영적인 또 도덕적으로 선행을 많이 베풀어도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광 받을 거 다 받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것 없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끝까지 십자가가 우리의 그 운명처럼 주어져 있는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복. 끝까지. 그래서 복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받으면 돼요. 하나님한테 받으면.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종류의 사랑도, 자식에 대한 사랑도 무조건 사랑이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도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자식이 자식인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조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인간인 이상 자기 안으로 구부러 뛰는 그 본성은 넘어설 수 없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율법 안 지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올바로 하나님 뜻대로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죠. 그리고 이때 우리는 은혜에 의존하게 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구원은 삶과 분리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지금 삶에서의 율법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의미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나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기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도 역시 주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 내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저주에 빠지게 된다는 걸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인식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인데 인간의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 가운데서 어떻게 저주가 되어 갔는지, 어떻게 우리가 정죄가 되고 있는지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하죠. 율법은 죄를 더해준다, 우리에게. 자꾸 죄를 더해준다. 이 말도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율법 없으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뭐 불가피하게 율법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율법에 대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는 더 죄에 대한 그런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유혹이란 말도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어느 수도원에 들어가면 그 신입 수도사에게 숙제를 내준다고 그러죠? 숙제를 내주면서 네 방에 들어가면 바구니가 하나 있고 바구니가 하나 있는데 절대로 무슨 일을 해도 좋은데 그거를 열어보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막 몇 번 강조해서 듣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열면 안 된다. 절대로 그건 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기게 돼요? 저걸 열어보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제 그게 생겨요. 저걸 열어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비유, 여기도 얘기를 해요. 그렇게 금령, 선악과 따지 말라는 금령 때문에 사실은 선악과가 달리 보인 거예요.
만약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었으면 선악과 의식하지도 않았고 다른 과일처럼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건 따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인간은 저걸 따면 어떻게 될까? 그때 이제 마귀가 와요. 야, 너 그것도 따면 그거 죽는다고 그랬어? 아니야. 근데 이제 또 사람은 또 마귀하고 대화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한마디 자기가 보태잖아요. 그래서 원래 한 말에 한마디 보태는 것 자체가 이미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벌써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 버렸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분 이제 새가 푸르륵 날아가고 새 잡느라고 난리 친다고 하는 그런 예화도 있기는 한데, 나도 한번 뭐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유학 가가지고서는 그 절대 이렇게 땡기면 안 된다고, 이게 소방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하면 금방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거 열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알죠. 이게 소방차 동원된다는 거 알죠. 근데 이거 어디까지 당겨야 되는 건가 자꾸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손을 대는데 그냥 난리가 났어요. 이 사이렌이 불면서. 그리고 그 전 학생들이 사이렌이 부니까 일시에 다 건물 밖으로 나오고 막 몇 분 안 되는데 막 소방차가 동원을 했어.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러고 손 들고 내가 범인입니다 하고 만졌는데, 근데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게 돼요. 율법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럴수록 우리에게 더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201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래요. 이것도 루터가 한 말을 인용한 거죠. 생내, 원래 그런 뜻이죠. 우리는 금지된 것을 더 원하는 습성이 있다. 그죠? 예. 그리고 그러나 그 밑줄 밑에 율법이 아예 없었으면 하는 소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의 한 표현이기도 하다.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주시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것인데 하나님 자신까지도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은 법을 어기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율법을 견뎌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결국 예수님은요, 율법 아래에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저주받는다는 사람 뜻이죠. 신명기에 보면 레위기인가요? 신명기인가요? 그런 죽음을 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뭐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바로 그러한 비밀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법과 그리스도법까지만 오늘 하죠. 우리 늦게 시작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역시 율법이 우리에게 왜 정죄가 되고 저주하는 역할로 되는가라고 하는 것, 역시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특별히 이 부분에서 자연법과 그리스도의 법과 관련해서 한 장을 따로 이와슨이 삽입한 것은 트렐치라고 하는 사람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트렐치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이제 자유신학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죠. 슐레르마하부터 시작을 해서 리틀, 하르낙, 그 다음에 이제 트렐치, 이 양반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뭐 트렐치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역사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입장에서 기독교를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기독교가 우수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소위 사회적인 세속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높은 윤리성에서 보고 있거든요. 윤리성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어떤 초월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구원, 어떤 그런 것의 신앙생활,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거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렐치가 루터가 바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그래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그러한 법인데, 이걸 자연법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트레치도 바로 세상의 역사, 이것은 바로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인데, 이것을 이제 루터는 내면의 법, 주관적인 법, 초월적인 법, 그런 법으로 어떻게 해요? 바꿔버렸다. 이원화시켜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트레치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에 대한 논리가 쭉 있는데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잘 알 수 있을 것인데, 이제 트레치가 생각하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 소위 이제 하여튼 뭐 초월적인 것을 거부하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절대적 자연법, 상대적 자연법, 이런 부분들로 나누는 이제 트레치 특유의 그런 사상들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다 길게 이야기할 것은 없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예수님이 오셔서 해석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 그건 땅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지켜야 할, 이 자연의 세상, 우리가 이 삶에서 지켜야 할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더 얘기를 하죠. 이것만 더 얘기를 하는데, 루터의 신학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이 뭐였죠? 이분법적인 사고를 거부한 거죠. 영과 육. 그죠? 영과 육. 그래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약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육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이제 어거스틴 이후로 정욕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그 합법적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캐톨릭의 이분법적인 생각이었죠.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영육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받았기 때문에 바로 육으로 가지고 주어져 있는 이 생존의 욕망,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마귀에게 내가 한 방 먹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늘하고 땅하고 그 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하고 사회하고 구분했잖아요. 영적인 영역하고 세속하고. 그래서 수도원에서의 거룩과 어떻게 세속적인 삶을 그냥 세속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돈 벌고 먹고 사는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한 걸 루터는 수도원 거룩을 폐기하고 어떻게 했어요? 일로 거룩은 어디에서 지켜야 한다? 우리의 소명 가운데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거나 성직자가 되는 것을 소명이라고 했던 거를 우리가 가지는 모든 직분을 다 소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루터의 신학이거든요. 성례전도 글로 봐야 돼요. 성례전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것하고 땅에 있는 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것은 어떻게 물질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례전을 받을 때마다 그 빵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루터교의 성만찬론은 실제설이에요. 실제설. 근데 이것의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 이건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원래의 관심은 하늘의 세계, 천상의 세계, 죽음 후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가 아니라 뭐예요?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보존하라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그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인간 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는 과감히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인간을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이죠. 여러분 인간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인간인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비함으로써 우리 인간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똑같이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근데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아주 과감한 얘기를 해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밀착되어 있는 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성례전 신학이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 성론 얘기했죠.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이것은 어떤 신화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다음에 율법의 질서 가운데 주시고 지금도 법관 또 다스리는 사람, 그런 소명을 통해서 혹은 과학의 질서를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을 보존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지 그분 스스로는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 루터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거부가 되면서 그래서 이거를 성례전적 합일 혹은 성례전적 통일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루터 신학에 있어서는 뭐예요? 루터 신학에 있어서는 칭의론. 그죠? 두 번째가 바로 성례론적 통일성이에요. 성례론 통일성은 뭐예요?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그 문자와 영이라고 하는 부분도 얘기하지만 성육신은 지금도 계속된다. 뭘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자. 그죠? 그 다음에 물. 아무것도 아닌 물이에요. 그러나 그 물이 왜 중요해요? 물질성 때문에 중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성만찬이 왜 중요하냐? 신학적으로 물질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루터의 신학에서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영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을 거부를 해요. 물론 이제 칼빈은 영적으로 임하는 거지 어떻게 육적으로 임하는 거냐. 육으로 임한다. 세상 없어도 육으로 임한다. 루터는 그랬어요. 왜?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법, 이건 하늘의 법, 도덕법, 영적인 법, 초월의 법, 내면화된 그런 법, 종교의 법, 그게 아니라 이 자연의 이 모든 것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 그런 의미에서 루터교의 신학은 훨씬 더 다른 학문들, 다른 세상과의 모든 어떤 과학적 발전하고 굉장히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아니 근데 이게 빵은 빵이지 어떻게 거기 예수님이 있냐. 심지어는 그걸 씹으면 입으로 예수님의 몸을 씹는다까지 또 우리는 얘기를 해요. 원래 이제 그런 그 교리까지 발전을 시켰는데 그 대신 영적으로 임하지 않고 초자연적으로 임재한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 단어 장난인데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 네. 그 루터가 네. 직접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우리 시합적인 사고 방식 가운데서 이 플라톤 영향을 많이 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모형일 뿐이고 현상일 뿐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원형이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헬라 사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루터는 그거 이제 거부하죠. 완전히 벗어버리죠. 그리고 세상 시작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되고 이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의 의미가 신학의 근본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신성과 인성의 의미도 아시겠고 그 다음에 자연법이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이게 이제 원죄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다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었으면 아니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죄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죄 때문에 세상은 점점 죽음의 힘의 지배를 받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죽음의 힘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에요. 죽음의 현상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펼치고 사랑이시라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어떻게 다시 새 이스라엘 교회에게 주었다는 거고, 그래서 그 교회에 부름받은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실현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인데 몸이 되신 그분 안에서.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뜻을 근본적으로 알고, 너희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그 관계 가운데서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왜? 그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이제 오직 믿음이라는 게 그 관계가 올바로 될 때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세상에 또 돌아가는 그런 모든 것, 난 과학의 발전 가운데서 그 놀라운 그 소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죠. 요즘 의학의 발전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교회 그 좁은 데서 그 고리타분한 그런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죠. 바로 그러한 좀 더 넓은 의미를 우리 이제 루터교 신학에서는 저는 그걸 강조해요. 강조하고 성례전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오늘 강의라기보다 공부는 이것으로 좀 마치고